예, 사랑의 하나님에 이어서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면은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뭐 사랑이니 긍휼이니 자비니 은혜니 이런 말들이 뭐 비슷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이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그럼 긍휼과 은혜는 같은 비슷한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요 놀다가 오수통에 빠졌습니다. 더러운 구덩이에 빠졌다고요. 혼자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애가. 그런 아이를 내가 가서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려놨어. 여기까지가 긍휼이에요. 이제 우리 구원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끌어내줬어. 안 가게 했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 오수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린 그 아이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잘 목욕을 시키고 새로운 옷을 싹 입히고 따뜻한,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아이를 몸을 녹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으면 지옥을 면제시킨 것만도 큰 거지 우리에게. 그죠? 근데 거기에 더 첨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요,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 주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 그러면 인내의 사람, 인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십니다. 여기 보면은 야고보가 말하기를 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도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이제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긴다, 뭐 연민의 정을 갖는다, 그런 의미지 않겠어요? 어려운 중에서 욥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우리가 이제 잘못했을 때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당장 응징하시죠. 그게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막 핍박을 받습니다. 나를 막 왕따 시켜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응? 그 사람하고 막 대립하면서 대항하면서 투쟁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믿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도 안 믿었을 때는 저 사람하고 똑같았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나도.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논리로 악한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고 그냥 손바닥을 내밀고 막 달려오는 사람한테 그냥 다 그냥 부딪혀가지고 소리나게 하고 이런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죠. 왜?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이 또 긍휼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베풀고 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되면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놓지 말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인내하면요,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그 건강했던 그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고, 그럼 욥의 아내가 말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냐 당신.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새 말로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면 욕하고 뒤져 이 소리거든. 그런데 욥은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물론 그런 많은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서 자신도 막 변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배로 더 보호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이 더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면. 근데 우리는요, 어려울 때 우리 진 면목이 드러나요. 알았습니까? 어려울 때. 그냥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천사 같아요. 어려울 때 이 속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온다고요. 그런 어려울 때 우리 행동거지나 우리 태도나 우리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신앙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겉모습으로는 그런 게 안 나타나지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엄청난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얘기죠. 그럴 때에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아무 결정도 하지 마라. 그런데요, 대개는 내 상태가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막 곤비할 때, 그때 아주 중대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한 수를 가르친 거예요. 알았습니까? 내 신앙이 스스로 알잖아요. 내 신앙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람들은 뭔가를 중요한 걸 결정하려고 그래. 절대 그러지 마라. 기다렸다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결정에 늦지 않아요. 그럴 때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낭패를 당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45편 9절에서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모든 피조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그리고 내 신앙 상태가 나락으로 바닥을 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늘에 갈 사람들이 확실하게 바다는 당상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원리를 따라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에레미야가 3장 20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에가도 썼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남왕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에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직후에 쓴 겁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를 보면서 눈물을 폭포같이 흘리면서 슬픈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애갑니다. 여기 보면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 그런데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유다 왕국은 멸망해버리고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렇게 화려했던 번성했던 예루살렘 거리는 적막하고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뭘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냥 싹쓸이해도 말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은 부지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구절을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주제별 암송 구절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암송 해봤던, 실패했을지라도 암송을 시도했던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구절 암송 시도했던 사람들 몇 명 안 되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암송이에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꺼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 60구절 내비게이터에서 개발한 게 있거든요. 한 주제에 2구절씩 있어요. 30주제. 그래서 60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여러분들 시절에 이제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굉장히 감격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시절에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이거 아닌 거예요. 시커먼 것도 들어있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막 교만이 꿈틀거리지.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못마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나? 나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볼 때.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깨우침이 뭐냐면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진멸돼도 쌀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나를 지금 생명을 부지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를 지금 갖고 계시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오히려 낙심이 감사로 변했어요. 감사로 변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전히 지금도 저의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사실들을 자신의 연약과 단점과 부족들을요, 극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과 고통한 이게 만약 이런 걸 발견 못하면요.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비하시키고 정죄시키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얽매여서 굉장히 괴로움을 갖습니다.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힘있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창공을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비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원하셨죠? 예, 아주 극명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아마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일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혜의 원칙으로 하십니다. 원칙.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원칙을 갖고 하죠. 그렇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는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의 원칙이에요. 수단은 구원받는 수단은 믿음이에요. 왜 은혜의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몇 가지를 여러분 내가 생각나는 금방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우리 은혜의 원칙으로 안 하면요. 우리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죠. 맞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은혜의 원칙으로 안 하면, 은혜로 안 하면, 구원 안 하면, 자,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훌륭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가정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가정. 내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스스로 나를 구원해서 내가 구원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응? 하나님, 저 훌륭하죠? 지금 여기 이렇게 왔잖아요. 자기 자랑 하는데 침이 마를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반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상실된 창조의 목적을 구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순도 100%짜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였어. 그러면 100%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100%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95% 하나님 은혜로 5% 하나님의 그 자기 행위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95%는 저 뒤로 던져버리고 5% 자기 행위를 자랑할 거라고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은혜는 거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은혜의 영광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뭐 그림이나 도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걸 보는 게 참 좋거든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뭐 안 봐도 돼요. 저거 탓하지 마십시오. 예.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창세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어제 복음 중에 들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영광 가운데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회복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그 뒤에 로마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요 처음 주님을 믿고 믿는다는 이유로 막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 이름 밝혀도 되겠네요. 그때 당시 이제 극동방송을 방송하고 있었던 그 구도자 전도협회를 설립하고 방송을 하고 계셨던 박준영 형제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이제 편지를 썼죠. 이제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굳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큰 힘이 됐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린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이 말이 그냥 뭐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다 하는 말들이야. 다 하나님 은혜지 뭐. 근데요, 그걸 곰곰이 뜯어보면 내 삶을 쭉 살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 말이 그냥 입에 붙은 말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라고요.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보입니까? 보여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심령을 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쉬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이 마음 한복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걸 곰곰이 헤아려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은혜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응? 그분의 은혜의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뭐다? 그것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죄악된 인간이었나 하는 걸 내 죄악의 정도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는 그릇에 저 죄악이 깊은 깊이가 있는 이런 그릇에 하나님 은혜를 통일하게 부어서 똑같은 구원을 해주셨다고요. 그건 그 깊이를 깊이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의 정도를 더 많이 느끼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제 논리가 틀려요? 맞으면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주거니 받거니. 충청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 전역이 다 그런 것 같아. 네? 강사 형제님들이 충청도에 집회에 오시면요, 물어보거든요. 그 대답을 하면 그냥 꿀먹은 버거리처럼 있어. 답답이 죽겠다는 거야. 제가 그 심정입니다, 지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상충된다 할지라도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명백하게 대립된다면 내 뜻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알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가 마치 유언장과도 같은 그 두 번째 편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전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은혜, 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처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공주는 공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쟤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잘못되게 하세요? 왜 그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그랬죠? 공의로운 분이라고 그랬죠?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무궁하심을 알고 새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철저해야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철저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는 거꾸로 하죠. 나한테는 다 핑계가 있어. 이유가 있어. 그렇죠? 잘못했어도. 근데 다른 사람들은 티끌도 다 지적해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자신의 들고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끌은 본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실까? 생각해 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고말리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성취되기를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잘 알고 그런 뜻에 굴복하고 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